오늘은 창세기 49장 20절서부터 21절 제목은 나는 축복받은 자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셀에게서 낳은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에 차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험한 생활을 마친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와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아셀에게 먼저 말을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참 먹을 것이 많습니다. 풍요롭죠. 그것은 뭘까요? 이 사람이 이 먹는 즐거움, 이 먹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이 물을 한 모금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고플 때 이 김치 하나 넣고 밥을 먹는 이 행복,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있는 자는 먹을 게 많습니다. 없는 자는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짜증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되게 큽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이 아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셀의 뜻이 행복한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셀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실바죠. 실바는 레아가 야곱에게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시녀이기도 합니다. 그가 둘을 낳죠. 이 아셀하고 갓은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실바라는 뜻이 한 방울이라 그랬어요. 한 방울. 우리는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이 한 방울.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이 부자가 물 한 모금만 달라 그랬었죠. 혀끝에다가. 이 진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겨자씨, 그게 하나가 있으면 뭐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진짜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실바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실바가 되면 무엇을 먹냐는 거예요? 이 진미를 먹게 되죠. 이 진미는 풍성한, 강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행복하고 복된 자가 되면 이 진미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뭐죠? 이 왕의 수라상이라는데 이 왕의 수라상은 무엇을 말해요? 진짜 내 안에서 진미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진미라는 것은요, 복수면서 연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 나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돼요. 그리고 뭐요?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됩니다. 계속 나누어 주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내 안에 풍족한 사람은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의 그 삶이 다르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고비들이 겪고 굴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게 되면 제 각기의 삶이 있고 제 각기의 색깔이 있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다 똑같으면,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우리의 이 도시가 건축이 될 수 없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인정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 부부 사이에서도 처음에 제 아내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었어요. 내 말이 옳고 당신 말이 틀리고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다투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아버지 학교라는 두란노에서 했던 그 아버지 학교에 가서 학교를 수료하고 스텝을 뛰면서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상대가 무엇인가. 그런 일반적인 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보고 깨달은 거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듣는 거하고 삶을 사는 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남들이 말하고 자칭 인정하기를 우리는 인고 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때로는 내려놔야 되고 상대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전차적으로 인고 부부라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를 또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된 것은 아닌데. 세상에서도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 이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또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부자들은 이게 나누어 줍니까? 안 나눠줘요. 꼭 움켜쥐고 절대 놓지를 않죠. 그러나 영적인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깨달은 거 나누어 주고 싶고 주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로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진리로는 나탄인데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무슨 선물을 줬어요? 회개의 선물을 줬다고요. 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 말씀 하나를 깨닫는 게 듣는 사람은 쉽게 들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들이 말씀 하나 깨닫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단어 가지고 씨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나만에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누어 주고 같이 이 복음을 듣자고 하는 이유가, 이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런 자는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진 않죠. 하나 더 움켜쥐려고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어때요? 이 왕은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굶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이 많게 되면 나는 굶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수성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라상이 진수성찬이에요. 날마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굴곡이 심합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이 험했다 그랬었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부터 축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험한 인생들을 보내오면서 이제 마지막에서 축복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인생의 굽이마다 다 있게 되어 있죠. 요즘 코로나 너무 장기전으로 가고 있죠. 오늘도 저희 파주시에도 600명이 넘었더라고, 확진자가. 여기 오니까 700명이 넘었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오면서 사회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저도 어떤 그런 제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갖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은 또, 우리는 왕이라고 했었죠. 왕 같은 제자, 하나님 우리를 왕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은 뭐예요? 왕은 백성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왕은요 백성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내가 내 자신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늘 즐겁게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 그냥 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지금 개정 성경에 있는 먹을 것을 되어 있고, 이게 식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 성경에는 이것이 레헴, 명사로는 빵이죠. 레헴이에요. 이게 어근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전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전쟁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날마다 일이 생기고 그 일을 말씀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저도 올해는 많은 일들이 생겨서 그 일들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요. 그렇게 내가 말씀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무슨 소식을 듣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오늘 병원에 제 아내가 한 일주일 제 딸하고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도 내가 또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진자가 이긴 자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 어두움의 세계를 내가 이겨야 된다니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실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면요, 사탄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사탄도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사탄의 세계가 어떻게 나를 하는지를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세계를 모르면요, 번번이 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왕이 통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기고 나면 진미, 이 기름진 것을 먹게 된다 그랬죠. 이 기름진 것을. 이 기름진 것은 이것도 복수이면서 연계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계속 내가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셀의 그 형제가 갓이죠. 이 갓은 행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행운을 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은 진미를 먹고 나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내 이 고력 친척들에게 이 진짜 참된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먹지를 않으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진짜 죽을 것이 죽는데 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줘야 되는데 이것을 먹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먹는 이유가 왜 안 먹는 거예요? 내 삶이 때로는 개차반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가 죽어야 되겠어요? 그 욕심과 시기와 분이, 이게 죽어야 되는데 그저 세상에 어둠의 세계에 종노릇하면서 그저 물질 좀 많고 우리가 미래에 거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줘야 되는데 내가 아직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별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돼야 합니다. 그 영적인 부자가 누구죠? 아리마떼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 아리마떼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게 되면 저물 때라 그랬었죠. 그 아리마떼이 예수님의 그 옷을 했다는 것은 그게 세마포거든요. 옛날에 이 당시에 세마포를 만든다는 것은요, 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그 옷을 만들었던 옷이에요. 얼마나 귀한 옷인지 몰라요.
그 옷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 뿌르신 옷이라고 얘기했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했고, 그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그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레마대 그 말씀은 얼마나 부자였냐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말씀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처럼 세상의 것을 쫓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가끔 볼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건 때로는 나의 전쟁이요, 때로는 거기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요?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그랬었어요? 영생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 맹세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고, 그 말씀 우리가 믿고 그걸 가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거기에 1등한 자에겐 금을 준다 그러잖아요. 금메달을 받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선수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없다면 누가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들 너희들이 정말 너의 그 육신의 것을, 육의 것을 버리고 오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도 세상 것 내려놓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갈 수 있는 이게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확신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가게 되고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납달리를 놓은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가 바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은 진미를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납달리인데, 이 납달리는 씨름하다, 투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요? 내가 이 진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면 뭐예요? 나는 씨름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이게 씨름한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무엇을 해야 되니까, 누구랑 씨름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자신과 나의 이 육의 속성과 그거하고 내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정체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사탄은 조종을 하는데 육이 속아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씨름하게 돼요. 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혈과 육이 아니라 했었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났어요. 일들을 만나서 복잡한 일들을 만나서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마침 내가 전도의 대상에게 전화가 오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떤 나도 모르게 약간 톤이 좀 올라가고 좀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저 예수 믿는 인간들이 더 한다고. 왜 저렇게 말을 하냐고. 근데 그것은 자기의 그것을 볼질 않고 뭐를 하는 거예요? 자꾸 끌어내리려는 게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멀리 가려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A라는 사람과 무슨 일을 만나서 진짜 험한 일을 만나서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씨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또 거기다가 무슨 일을 또 이렇게 벌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러죠? 엎친 데 겹친다 그러죠. 그것은 뭐예요? 사단이 우리 삶 속에서 일이 일어나 그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사단이 내게 침투하게 돼요. 그리고 뭐예요? 흔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를 해요? 틈이 보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짖뜯습니다. 이럴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당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마지막까지 깨어 있으라 그러고 마지막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차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순질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내가 됐다고 하는 순간에 그건 넘어진 거라는 거예요. 철저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이 자아를,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자아를 깊은 데 들어가서,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보고 내 이 울고 있는 이 자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인가 보게 되면 에덴 나무에 그걸 가지고 지하에 내려가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죠. 베드로후서에서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내려가서 나를 선포하고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살다가 보게 되면 이게 놔버릴 때가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실증 난다 그럴까? 뭐 세상으로 말하면 권태기 같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지쳐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좀 돈을 보고 명예가 있고 뭘 하게 되면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 방심하다 보면 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암사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암사슴은 이게 어근으로는 화로, 식탁용, 난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암사슴은 뭐죠? 새끼를 낳을 수 있고, 사슴은 선한 동물이기도 하고 사슴은 되게 빠릅니다. 그러면 뭐예요? 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슴은요,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겁이 많습니다. 이 죄 짓는 거에 우리가 겁을 먹어야 돼요. 이것이 어디에 잘 표현됐냐면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아셀렘 골짜기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암사슴에서 표현을 너무 잘 해놨어요. 우리가 죄 짓는 거에서 좀 두려워하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인지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꼭 율법적으로 남의 물건 직접적으로 훔치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렇죠? 엉뚱한 소리하고 애매한 소리하고 자기 판단, 자기 자아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연애 때 내가 너의 마음을 훔쳤다, 내 마음 훔쳐갔지? 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 이 말 한마디에 상대의 마음을 상처를 줄 수 있고 파괴시킬 수가 있는데,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떤 현재의 법으로 잣대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게 암사슴이라는 거죠. 이 암사슴은 뭐예요?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선한 마음, 그런 것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 난로라는 표현인데, 난로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이 암사슴의 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럼 뭐예요?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이러죠. 참 당신은 마음이 따뜻해. 참 당신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 이런 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뭐라 그래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차가워? 반대로 보게 되면, 야, 너는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냉정하냐고는, 냉청하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냐?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난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 그 따뜻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60이 됐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절대 주변 사람의 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 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상대가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나를 좀 그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하면 죄가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분이 위로해 줬을 때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게 되죠. 저도 어리석게 나도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저 사람한테 좀 위로도 받고 싶고 저 사람한테 좀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지를 요 근래에 또 깨닫습니다. 아직도 내가 아직도 육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구나. 내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위로의 심은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에서 아름답고 포근한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부사인데 왕은 진미를 먹고 났고 또 씨름해서 이겼으면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삶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뭐라 그래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이 말 한마디, 내가 이루어진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게 고난과 연단이 있어야지만이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그 마음을 품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이를 먹죠. 세상에서도 영적에서도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나이 먹어서 나이값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이값 하라 그러잖아요. 나이값.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근본의 그 말씀이 내게 신겨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돼요? 너는 어떻게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을 하고, 너는 어떻게 말할 때마다 고집이 세고, 입만 열리면 사귀고 헐뜯고 헌담하고 흉보고 수군대고 비판하고 그러냐. 그 이유는요, 아직도 이 실바 그리고 이 납달리가 내게서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환경이 들어오고 있으면 씨름해야 돼요.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남을 아프게 하는 조차도 몰라요. 어떨 때는 때로는 남이 좀 이게 아파하는 것을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익이 붙었어요. 그랬을 때 상대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쁨을 맛본다. 이건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용의 사상에 이 하늘도 두 하늘이 있다 했었죠. 하나님의 사상을 갖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용의 사상, 사탄의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안 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잇따르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런 걸 갖고 잇따르면 그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 아비에게 내가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허물을 내가 자꾸 보고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4, 5절에 보게 되면 네가 너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성령의 임에서 말을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납달리처럼 씨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진정 어린 말이 나오는 거죠. 국률한 자를 보면 도와줄 수 있고 오동 홀벗은 자에게 옷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굶주린 자를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먹는 의식주를 주는 것도
의식주를 주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굶주리지만 말씀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준다는 겁니다. 이 영생의 옷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말씀과 그 옷이 있어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민년 새해가 벌써 밝았고 이제 2월 달입니다. 올 한 해도 성령 은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